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말씀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서부교에서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참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 줄 압니다. 우리 치료해 주신 선생님과 또 앞에 나와서 찬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박수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오전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계속의 은혜로 구원 얻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나이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이제까지의 자기 중심의 악을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쏟아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헌장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흐름으로서
몇 장이죠? 네? 65장? 자, 하나 더 시작해서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느냐 아무 때나 어디 부치는 종에 그대는 온몸을 맡기오 예수의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느냐 더러운 죄 함께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느냐 죄로 사랑하신 우리의 몸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오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느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느냐.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하나님의 영원 3번교회 주관하시는 김윤수 목사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 때까지 다 같이 옷깃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고 자세를 바로하고 눈을 감고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마태복음 13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지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31절 31.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다음에 5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그의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려고 하면은 이 3번 교회 총공회 있지. 그렇게 이 총공회라고 하면 너무 또 넓어갖고 찾기가 힘들어서 또 3번 교회라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또 그게 들어오고. 근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할 때만 뭐라지? 아이들이 안 나? 그거만, 그 교회에서 할 때만 돼요. 그래서 이게 집회용으로 저번 무주집회 때부터 만들었거든요. 3번 교회 총공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녹음을 하니까. 그러니까 3번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기 딱 3번 교회 총공회를 치면 그게 딱 나와요. 그거 들으면 집회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가 이제 끝나면 뒤에 장주선 목사님부터 마지막에 양희선 목사님 그것도 전부 다 같이 올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음성만을 들으시면서 음성 설교도 지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음성 설교는 그거는 할 수 없이 어떻게 다르게 유튜브가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게 3번께 sanbon.org 들어가면 주중 설교라는데 그 들어가면 음성만 이렇게 딱 해놨어요. 음성 설교. 그럼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들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지역마다 가면은 거기에 맞는 녹음 시스템이 있어. 안 맞아요. 거기가 녹음이 이제 안 맞아요. 녹음이 안 맞아. 그래서 우리 자체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어딘지 가도 유튜브나 녹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연구해 만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어디든지 가도 외국에 가서도 만들어서 바로 할 수 있어, 이제. 근데 여기에 있는 방송 시스템을 쓰면 그거 맞추기가 힘들어서 잘 안 돼요. 알겠지만. 그러니까 유튜브 뭐라고요? 3번께 주공에 치면 우리 집회 그거 다 나옵니다. 또 음성을 들으려면 3번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네. 그래, 말씀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제가 4시간째입니다. 4시간째인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저는 그래서 보니까, 요번에는 제가 그 설교는 안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첫 시간부터 4시간째, 넷째 시간까지 보면 가라지 설교가 있어요. 가라지. 네. 가라지 설교는, 그건 지금, 그때도 그 가라지 설교가 나서, 그때는 몇 년, 30 몇 년, 87년인가? 88년인가? 그때 그 설교를 듣고, 80년 설교 듣고, 저 강화동교회 있을 때인가 보다. 그 집회 그 설교를 하고 나니까, 교회들이 이해가 안 돼서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또, 교육자들도 그 가라지 설교 가지고 엄청 말이 많아. 지금도 통일이 안 돼서, 우리 공회 안에는 아직도. 근데 그거는 이거 양심상 내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동안 잘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번에는 그 가라지 설교 빼고 제가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안 할 거니까, 그거는 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 가라지 설교는 빼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거 제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 뭐냐니까,
음, 여기, 이쪽 설교지.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중심의 교리 신조, 이거는 악이다. 교리 신조가 있긴 있는데, 그 보면 자기 중심의 교리 신조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그런 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전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자 없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전체에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말씀이 내게 와가지고, 근데 이게 잘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첫 시간에 그러니까 요거다. 오늘 새벽이지. 다음 시간, 5번째 시간, 첫 번째 시작이 뭐가 되는 거니까, 적은 누룩이 얼마나 많은 가루를 부풀게 썩게 하는지 하면서, 잘못된 교리 신조, 잘못된 성경 깨달음 하나가 얼마나 많은 믿음을 다 썩게 만드는지 깊이 좀 생각해야 된다 하면서, 이분선, 삼불선, 중생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교리 또 교훈, 이게 둘이 다르지만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 또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신앙이 다 썩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바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새벽에 장소원에서 그 목사님들 강의할 때 뭐 할 때 제대로는 내가 아는 그 백목사님이 배운 그거하고는 교리나 어떤 성경 해석이 안 맞다고 제가 따졌다 했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지잘났다고 또 몰리고 비판도 받을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아니가 싶어갖고 뭐 해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이게 잘못된 게, 특히 목회자들한테 잘못된 게 들어가면 이거 얼마나 잘못되겠나. 왜냐하면 이 들을 때 저 같으면 배운 게 그게 전부니까 딱 구분이 되는데, 이것도 양쪽에 다 배운 사람 섞여서 전부 다 배우게 되면 구분이 안 되겠죠. 그죠? 섞여서 배우면. 그지? 그런 면에서는 왜 저는 그래도 우리 백영희 목사님 그 깨달음이나 교리가 내가 보기에는 완전은 없지만 그래도 제일 낫다고 보기 때문에, 완전은 없습니다. 그분도 살아가기 때문에. 그죠? 살아갑니다. 자, 백 목사님 깨달음으로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또 자라갈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칼빈이 있잖아요. 칼빈의 깨달음이 제자들이 이거면 다다 이래갖고 그 이상의 깨달음은 칼빈보다도 더 깨달음 이단이라고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럼 백 목사님 자기가 칼빈의 그 뿌리에서 이렇게 세움이 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대. 근데 그러니까 고신에서 이 배경이 저 이단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세움이 나니까, 그죠? 그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공예 이주수 목사님이랑 원래도 적극 반대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백 목사님의 전한 깨달음, 그걸 우리는 전부다. 그 이상 없다. 제가 반대했어요. 왜? 살아가야지. 왜 그 이상 없냐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면 그분 그대로 해야 되지. 그거 넘으면 안 된대. 여러분, 넘으면 안 돼요. 살아가야 돼요. 고대하에 머물러야 돼요. 저는 담대하게 그걸 증거하고 있고, 물론 우리 지키는 전통이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보수하는 거. 보수는 살아가기 위한 보수지, 살아가지 않고 머무는 보수는 죽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세상에 우리 보수주의라고 정치적으로 보수주의 해석을 하는데, 진짜 보수는 우리의 기존 받아왔던 것들을 기중히 여기면서 그에 살아가는 게 진정한 보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이상 안 살아면 맨날 그 자리, 이거는 보수가 아니고 파괴라는 겁니다. 태보. 자, 우리도, 배배경이 목사 순교할 때 그때로 그거로 완전히고 그 이상 가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행정도 마찬가지. 행정도 그런 거고, 교훈도 우리가, 물론, 안 그래. 우리가 여기서 둥치에서 다시 시험이 나서 깨달아 가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맨날 그분 밑에 흉내만 내고, 잘못하면 그 복음을 받아서 내가 살아서 역사해야지. 흉내만 내면 그 생명 있어요, 없어요? 자, 흉내만 내면 생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흉내 잘 내는 사람, 흉내 잘 내는 게 제일 정통이고 옳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흉내 낸다고 옛날 변호사님 고무신도 신었거든, 흰고무신도. 그것도 신고, 또 신을 때도 있고 안 신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또 두루마기 입을 때도 있고 양복 입을 때도 있었거든. 두루마기 입고 또 그래서 자기는 제일 경건하다고 엄청 경건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말은 안 해.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경건하고 경건주의하고 다릅니다. 경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경건. 경건주의는 뭔가 행위적으로 거룩한 척을 해갖고 자기가 거룩한 사람같이 보이는 게 경건. 경건주의는 성경에 하나님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경건주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는 것은 싹 넘어가고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그대로 흉내 딱 내면 저 정통이야. 저게 바른 거야. 근데 거기서 또 자라가는 건 속화됐어. 속화됐어. 이렇게 살아요. 자, 배운 데서 하나님의 성령 은혜를 받아서 계속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이게 정상입니까? 흉내내고 딱 머무르는 게 정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갖고 굉장히 지금도 목사님들은 논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저는 그거 갖고 지금도 내가 양보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저는 내가 백여기 목사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 복음이고 주님을 배우는 거지. 어떻게 백목사님 흉내내 갖고 있는 그것이 우리 복음이라고 하겠어? 그건 너무 잘못된 거지. 나 이건 저한테 공격을 해도 제가 얼마든지 말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말하면 이게 안 통하기 때문에 은근히 그래요. 그래, 나는 내 사명이 그분의 깨달은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로 흉내내는 끝나지 않고, 나대로는 거기서 이렇게 새싹에 나가면서 살아가는 이 개인 신앙생활을 그 목표를 하려고 하지, 알아주든 말든 나는 그렇게 가는 게 하나님 앞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 간다, 그렇게 해요.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공회에서 저한테 대해서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한다고 제일 속화됐다고 정죄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어떤 후배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도리어 묵은 둥치에 새싹을 내주는 분이라고 이래 하는 분도 있고, 두 가지 견해가 달라요. 저한테는. 알겠죠? 보니까 저한테는 새싹이 나온다. 목사님은 너무 목사님 그대로 안 하고 너무 속화됐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대로 안 하니까. 어떤 흉내를 그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흉내를 안 낸다고 속화됐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께 가서 보자고요. 여기까지 제가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이걸 들은 거 여러분들도 이 중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안에는 또 그걸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둘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그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도 제가 기억나도 난다. 예배를 가지고 합니다. 예배 형식을 갖고 합니다. 예배 형식이 백목사님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 찬송하고 연보하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더라? 5가지만 하면 예배가 된대. 그래서 자기는 고신에서 이 제명당하고 나와서 종국에 시작할 때 예배를 어떻게든 간단하게 5가지 안에서 하면 요 순서대로 간단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여기 설교력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옛날 들은 얘기. 근데 얼마 안 가면은 내가 교회 간 요대로 예배에서 요대로 해야만 정통이지. 요거에 조금 5가지 순서는 맞는데 그걸 조금 다르게 했다고 하면 속화됐다고 말할 때가 온다 이게. 자기 흉내를 그대로 안 내면, 칼빈의 흉내를 안 내면 속화된 것 같이 백목사님 흉내를 안 내면 속화됐다는 시대가 또 온다는 거예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원리대로 살아야 돼. 구원의 원리대로 살아야지. 어떤 누구의 그 행위를 배우면 안 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구원을 배우는 거지.
그분의 행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야. 지금 사람을 알겠죠? 그 백여기 목사님도 그분이 들었던 구원의 도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가까워하고 새로운 그 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분을 알아가는 이 세대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죠? 흉내만 내고 속은 하나도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 꼭 누구 되는가 하면 자기 의를 세우다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이 좋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유전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피한다 이래. 피한다. 유전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피해질 건 피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전 자체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 공예 무슨 행정하고 뭐 하면 가끔 그럽니다. 이거는 전에 했어도 이거는 그만둬야 된다. 그만둬야 된다. 어떻게 과거 했다고 지금도 꼭 해야 되냐? 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피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거는 이제 어떤 교회를 짓고 뭐 또 교회가 어렵고 하면 우리가 연보에서 도와주자는 게 있었어요. 근데 과거 그때 그것 하다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 공에서 하는 건 없다. 공에서는 이제 어떤 개교에 대해서 건축을 하고 뭐하고 도와주는 건 절대로 없다. 이제 그건 없다. 딱 끊었어요. 어느 시기에 병목 생겼을 때. 뭐 하도 말썽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공에도 와서 어떤 교회 도와주려고 하면 그런 거 억지로 안 했어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는 그때 어떤 특별 상황에 있어서 안 한 거지. 그거는 유전이잖아, 유전. 그때잖아. 이거 깨트리고 어려운 게 당연히 도와줘야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갖고, 제가 사목사님 설득하고, 또 뭐 이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저 어려운 게 있어. 막 도와주는 연보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그게 바뀌어 버렸어, 이제 완전. 그 옛날에 그 유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 좋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이거 있어. 우리 정춘호 목사님, 어려운 게 연보해 주는 거, 우리 교육자 중에 정지하는 사람 있어요? 이제는 없지. 전에는 하려면 안 돼요! 막 이러겠어. 안 되는데, 백 목사님 그때 못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패야 되잖아요. 저는, 김보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 계실 때는 뭐 잘못됐다 하면 뭐, 하다가 행정 잘못됐다 하면 한 달만 해도 딱 바꾸고, 1년 만에 막 바꾸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고정이 되냐고. 구원을 위해서는 바꿔야 되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하여튼, 그래서는, 왜냐면, 내가 흉내내는 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하고 만나고, 그분하고 좋고, 그분이 기쁘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신앙이지, 누구를 흉내내는 게 무슨 신앙이나 이거야, 이게. 응? 응. 오늘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교훈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교훈. 그래서, 오전에, 아까 새벽에 했죠. 자, 누룩교훈, 그 주의하라고 마태복음 16장 12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벌써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뭐라고요?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바른 깨달음, 올바른 교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근데 또 하나는 껍데기는 그랬지만 중심도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지 말씀을 흉내내는 저도요, 이 설교 준비하려고 이건 또 말해야 되죠. 어디고, 우리 교육자 집회 기도에 가면 이거 제도랍니다. 한번 듣습니다. 우리 또 설교를 해야 돼서. 제도하는 분들은 또 뭐, 연구할 필요도 없어. 가서 제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또 저는 또 교회 가서 한번 설교를 내들 한번 또 읽어봤습니다. 또 전체로 읽어보고. 그 다음 또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에 이제 이거 문서가 되어 있으면 하나 이렇게 그대로 설교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문장 이렇게
보면서 정리해서 원고를 만듭니다. 근데 그 설교 그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만들고 또 만들어 놓고는 또 내가 이 설교 갖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한번 그대로 설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떤 각도로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제가 그거 딱 잡습니다. 그거 갖고 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고대로는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내가 이 교훈의 지식도 원리도 많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때 요 각도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설교했다 하면은 그때 주신 성령의 감동이 오잖아요. 그것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원고는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원고 없이 설교는 안 합니다. 제가. 근데 한 주일 동안 설교하는 거는 주일날 설교해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매 새벽기도 이제 나눠가서 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그 조심할 게 뭐냐. 우리 여러분들도 누구 따라하는 흉내내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 그냥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이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동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첫째 하나, 뒤통수라 교회 와가지고 어느 집사님 따라하고, 목사님도 사실은 중매정이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중매정입니까? 그 성경에 바울도 중매한다고 말했더라고, 중매.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서 알아나가야지. 알아나가야지. 중매정의 노릇을 제가 잘해야 돼. 그치? 여러분들도 따라오는 사람도, 자, 미련하게 중매가 결혼했는데 맨날 중매적인만 보고 막 좋다고 이러면 그 결혼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중매를 해줬으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잘 살아야 되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통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죽는 날까지 없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가 죽는 날까지 항상 있는 것 같이 저도 어떤 때는 여러분들을 끌어가지고 자꾸 그 사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죠? 내가 가운데 중매쟁이가 잘못해 가로막는 일을 하는 중매쟁이가 많단 말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오늘 저는 가로막는 그런 중매쟁이가 아니고 끝까지 잘 도와주는 중매쟁이가 되고 싶어서 목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에 대한 걸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올 때 저는 일단 아까 잘못된 교훈이 있으면 알면 안 받아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이 잘못된 교훈을 꾸준히 하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잘못된 거 자기대로.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그렇다고 세운 목사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 저는 왜 그래 하는가 하니까 다윗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으면 안 죽였잖아요. 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라고. 그렇죠? 여인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기름 부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안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괜찮지만 자기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기도를 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갖고 뭐 그 기독자를 이동하든지 회개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하나님이 너는 더 좋은 데로 가라 하고 끌고 다른 더 생명 있는 목회자로 또 끌고 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알겠죠? 근데 구성하고 직접 대적은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네? 지금도 우리 어떤 교회 보면 그런 교회가 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손해입니다. 하나님 이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 또 우리 교회 오고 뭐 할 때 오기 전에 뭐 하면 물어보면 나한테 묻지 마. 더 이상. 왜? 내가 잘못하면 그나마 은혜 받고 있는 거를 내가 가로막는 일이 될까 싶으니까 내가 못한다. 근데 아예 그 교회를 떠나갖고 뭐 아무 상관이 없으면 내가 얘기해 주지만 그 교회에 있을 동안에 내가 말을 못한다. 내가 그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니까 잘못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훈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게 만들 때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 교회를 이동하고 뭐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저보고 이동하라는 말을 많이 했어. 우리 교인들인데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 왜 저는 딱 이동하라고 딱 나오면 첫 번째 거부 딱 해버리면 끝나는데 어떤 목사님 뭐 기도해보죠 하고 하루들 가면 소문이 쫙 나버립니다. 이상하게. 알겠지? 근데 저는 그게 뭐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이동을 시킬 때는 간다 이거야. 알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강하게 이동을 시키면 가지만 내가 들어보고, 가볼게요. 이 정도는 안 한다. 하나님 나를, 저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요할 때는 보면 꼭 하나님 강권적 역사를 끌어갖고 이렇게 신앙의 중요한 면은 하나님이 강하게 끌어갖고 이렇게 끌고 가시지. 내가 스스로 가는 일이 별로 거의 없어요. 이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 하나님이 안 가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 때 뭘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알겠죠. 제가 볼 때. 다른 건 안 하고, 근데 하나가 제가 이제 서북교에서 전도사로 계속 일하고 있을 때, 강화동교회 서영주 목사 후임을 하는데, 내가 진짜 안 가려고 빠둥빠둥 됐어요. 그 교회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큰 교회지만, 큰 교회죠. 교인이 뭐, 그때 보니까 작년반 교인이 150명이고, 주일학교가 400명 이런 큰 교회지요. 그런데 내가 가면 안 가겠다고 버텼어. 그런데 백목사님이 안 된다. 다른, 앞에는 막, 그래 하고 또, 아들,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나를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이 서북교회 주변에는 오예배를 안 하고 저녁 예배를 했거든요. 오예배는 서북교회 와서 드리고, 나를 직접 데리고 그 교회 저녁 예배를 데리고 가서 인계해 주거든. 내가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내가 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 경험. 알겠죠? 그리고 또, 그 강한동께서 내가 불신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갈 때도 내보, 그래, 너가 원하는 게 어느 데 큰 교회를 다 보내줄 테니까 원하라. 하고 제가 뭐 그게 정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내가 아직 어리니까 많은 고생을 해야 되니까 제일 우리 거기에서 어려운 교회 보내주셨다 그랬어. 제일 어려운 교회 보내달라고 했어. 왜? 더 많이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강권에서 해주십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 제일 좋은 겁니다. 알겠죠? 내가 하는 것보다. 제일 어려운 거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갖고 강권적으로 끌 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떨 때, 아까 그 양손에서 뭐 할 때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내가 비난받는 거예요. 비난받지. 그래도 하는 거예요. 내대로는 또 해야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내가 이제 공연 이제 어떤 중진에 추가 있으니까 잔잔한 것 같고는 저는 안 해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한 번은, 어떤, 시무투표 이래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겠어. 이래 시무투표 해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한 해, 나 안 한다. 이런 시무투표 안 한다. 해갖고 한 해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저를 막 얼마나 뻑하고 힘들었는지 몰라. 질의까지 받았어. 그래가지고. 요번에 또 시무투표 문제가 이러니까 이제는 전부 다, 야, 서목사님부터 시무투표 만날 때마다 이래 시무투표는 안 되겠다. 또 다른 분도 시무투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말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알겠죠? 응? 그래, 하여튼, 이게 제가 뭐 잘못된 행정, 잘못된 깨달음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교인들은 그럴 때 하나님 종에게 절대로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또, 목회자들은 비난도 받아야 되겠지. 이제 저런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겠어요. 하는데, 무슨 말씀부터 해야지. 네, 일단, 우리, 참 복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왜? 아까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을 보고 너희 귀를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이 있는 자예요. 원래가. 기본권으로 복이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에 저는 요번에
시작, 없어졌네. 뭐라고 돼 있죠? 시냇가에 심은, 심겨진 복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는 복이 있는 자라는 걸 아는데 그 복을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 복. 그래, 복 중에 말씀이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들어서 아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모르는 복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알아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교훈에 대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에 하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길이 좁다 찾는 이가 적다면서 보담 순서 꼭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이 꼭 나와. 그죠? 네?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를 딱 예언하고 그렇게 제자들이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첫 번째 뭐라고 나왔죠? 마태복음 24장에 아이고 저 모르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안 나오잖아.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면서 뭐가 나와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쭉 좀 내려가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듣는 자는 깨달을진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다. 이거는 종교개혁 시대는 교황을 말하고 교황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교황이 지가 하나님 글에 딱 서 있으니까 요즘 시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니까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교황을 갖고 많이 했는데 요즘 시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개인교회 자기 안에 내가 옛사람이 딱 있는 게 멸망 가정 거룩한 선 곳이고 가정교회 안에 자기가 딱 그 주장이 되고 사는 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이고 교회 안에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자기가 뭐 장로라고 집사라고 막 주장하고 막 이래버리면 그게 뭐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 교회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다 사람 교회마다 두 쪽인데 그 사탄의 해라고 정통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사탄의 해라는 정통이라고 하는 그 파들이 꼭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실상은 정통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사탄의 해잖아요. 그게 개인교회도 있고 가정교회도 있고요. 사회교회도 있고 교단에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지가 사탄의 정통이라고 그런 사람 지가 정통이라고 더 떠들고 난립니다.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더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뭐라고 했죠? 실은 뭐라고요? 사탄의 해. 어디 가봐요? 개인교회, 사회교회나 우리 어떤 개인교회, 사회교회 같은 삼분교회나 또 교단에 우리 총교 같은 이런 단체나 다 비슷하게 가면 자칭 유대인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인간 행위로 구원을 이루면서 자기 행위 갖고 어렵다고 막 고무신 신고 백모삼 흉내 낸다고 검은 양복 입고 검은 넥타이 매고 뭐 그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검은 넥타이 안 매고 검은 양복 안 입으면 속화된 목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편한 어떤 적극적으로 신고무신 신는 게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소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정통이래, 자기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름도 안 밝힌대. 누가 와서 들으니까 나는 아예 안 갔는데 가서 설교를 들으니까 백 목사님 설교를 그랬는데 토시 하나도 안 치고 이놈아 하면 이놈 그대로 읽고 그렇게 하더래. 나는 가서 안 들어봤는데 누가 진짜인 줄 알고 내 옆에 사람 물어봐. 근데 그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했대. 그건 정통이고 그러니까 우리 부산공회 쪽 사람들 정통이 아니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지수 목사님 쪽에서 나갔는데 자기들이 너무 정통이라서 이지수 목사님 쪽도 아니야. 우리는 더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본질 예수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도 뭐가 자기가 뭐라고요? 정통이래. 그래서 참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어째 저런 사람이 이단에 빠질 수 있겠는데 이단에 빠져 있잖아요.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올바른 그나마 이건 하나님께 겸손히 내가 올바른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또 올바른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올바른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우리 김보호 목사님이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내가 굉장히 좀 잘 존경돼서 살펴뒀어요. 왜? 제가 서북계에 있는데 나하고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또 왔어요. 근데 내가 그 후에 알았어.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리아카 장사부터 했어. 그래갖고 멸시를 많이 받았대. 근데 왜 그러냐, 이제 그 후에 내가 이제 정관반사하면서 알았는데, 이 인천에서 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정경진이라는 서북계 반사가 있는데 직장에서 거기 가는가 봐. 그럼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이런 애도 읽어줬는데 읽어줄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김석종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었어. 그 목사님 교회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분도 목사님도 백 목사님을 존경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너 교회에서 돈도 대줄 테니까 신학 공부하고, 이래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이 귀한 기원인데, 직접 가서 내가 배워야지 하면서, 그 교회에서 그 해도 다 뿌리치고 직장도 그만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게 없어 리어까지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 뭐냐면 자기 보기에 이게 너무 좋다 싶으면 딱 계산단을 던지고 올 수 있어야 그게 그 사람이 산 사람이야, 산 사람. 아시겠지? 물론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김보 목사님 귀중하게 봅니다. 내가 많이 잘 이렇게 해줍니다. 저도 그걸 보고 야 그런 사람이 드물대대요, 여러분들 보면은. 알아도, 이러면 어떻게 되지? 좋기는 좋지만, 야, 천국에 너무 좋다 하면서 얼마 안 가면 거지부지 돼서 없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바람에. 근데 오늘 우리도 이 안에 신앙사람이서도 하나님께 그 은혜가 왔어. 그렇지만, 좋기는 좋지만, 또 그렇지만, 이래 보면 또 그 은혜가 싹 없어져 버려. 알겠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얘하고, 던지고 가야 돼. 베드로 같이 던질 수가 있어. 베드로는 놓치지 않고 그 기회마다 실수를 하도록 하잖아요. 주님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야.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귀한 복음을 받았더니 앞으로 뒤에 목사님들 많이 설교를 할 거니까. 야, 좋긴 좋은데. 그런데 이래 나가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알겠지만.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모든 걸 다 팔고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도망가 버렸잖아. 그치? 그치.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안 되지. 이게 베드로 보세요. 부자 청년이 다 팔아 나누고 나를 쫓으라니까 근심에서 떠났다니까 베드로를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다 버리고 줄을 쫓았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너무 당당하게 그랬어. 당당하게 했어. 근데 앞에는 이제 그 순서는, 그러죠.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 다음,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할 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 형제와 전토를 벌인 자는 마태복음 100배나 아니지. 여러 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갚고, 영생을 상수하리라. 영생을 상수하는 게 진짜 우리가 받은 진짜 그 가치고, 여러 배 더 준다는 거는 그거 뭐죠? 잘 쓰니까 더 잘 쓰라고 임시 맡겨준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 이런,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이제 씨를 뿌렸잖아요. 주님께 씨를 뿌렸어. 근데 복 있는 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 복 있는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일단 뭐 하냐면 세 가지 전투하잖아요. 무슨 전투죠? 죄인, 악, 오만과 전투잖아요. 신앙은 전투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안 뺏기려고 첫째는. 받은 너무 귀한 거니까 안 뺏기려고 전투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뺏기면 안 되겠다니까 우리나라 지금 어떤 사람 전투하잖아요. 전투하지. 그죠?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그 말씀, 그 은혜 안 뺏기려고 신앙 전투를 해야 되는 게, 왜냐 하나님은 뺏게 하려고 마귀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마귀가 우리에 맞춰서 보냅니까? 감당도 못할 마귀를 보냅니까? 맞는 마귀만 보내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 우리 군 애들 시험 훈련시키고 군 애들 훈련시켰는데 거기에 맞도록 합니까? 다 감당도 못할 걸 합니까? 감당하도록 할 정도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를 순교 안 시켜요. 순교 안 시킨데도 괜히 순교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도록, 다만 자기가 다 하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언할게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하리라. 인간의 고선함, 인간에게 만수를 줬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성경에 고린도서 10장 21절이지. 감당할 시험밖에 21절이에요. 몇 절? 예?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내게 없나니 시험 당할 적에 피할 길에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그죠? 거기서. 그걸 이제 믿고 가면 돼요, 여러분. 믿고 가면은 그 시험을 마귀가 오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 큰 은혜 받은 건 이때 내가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세상 임금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 임금이 있으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 임금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저는 다만 나는 그거 갖고 왔지만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 나타내는 것밖에 없다. 그거 하면 마귀는 자기 일을 했고 그때 나는 내 일 해가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고 십자가 영광의 승리를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소년시였다 이 말씀을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진짜 내가 작정해봤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와? 세상에 와? 그럼 하나님 보내는 거네. 나 여기 승리만 하면 나도 예수님 같이 승리하는 거네. 큰 승리 하겠네. 그런 생각 그 깨달음을 줬어요 그때. 그래 그게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별로 힘들 때 가끔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예수님도 그랬지. 이 세상 임금이 어디서 내게 저는 관계할 것.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야. 그죠?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야. 다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걸 나타내는 일만 도리어 그 세상 임금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당. 나는 믿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지 자기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 듣는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살기를 바라서 말씀이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오는 거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디를 제가 보는 거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구별된 거룩한 형제들이래요. 우리를. 히브리서 저자가 성령 감동을 받아 우리를 이렇게 말해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뭐라고요? 여러분 누구 어떤 목사가 부른 게 아니야. 누가 불렀어? 자, 우리 집회 오늘 여기 왔는데 누구고 이름 우리 서북계 이름 아는 사람입니다. 수리나 우리 피아노 전 수리나 너 집회 온 게 우리 엄마가 가자해서 왔냐? 하나님이 불러서 왔냐? 엄마가 가자고 너 막 안 오면 너 죽여 막 이런 거 아니야? 요즘 부모들이 너 죽어 뭐 이런다고 요즘 말들이 좀 세졌어요. 요즘은 부모들 말이 좀 세졌더라고.
근데 그게 옛날 같으면 진짜 쌍수로 말인데 요즘은 그 보통 말로 많이 쓰더라고, 보니까. 요즘 또 죽어야 한다고 놀라는 사람 별로 없지요? 요즘은, 그지? 요즘 말이 세졌어. 그러면 우리 오늘도 여기 집회 온 게, 그럼 목사님이 혹시 오자고 해서 왔어요? 아니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어서 왔어요? 예.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우리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하면서 바로 5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과거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숫장 강팍해 했던 것 같이 강팍해 하지 말아라 이래서 오늘날 그의 음성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 성경 이게 성경을 봤는데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말씀을 하셨지 이걸 찾아보는 거지 이 자체가 이 시간에 다 내게 대한 말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를 내가 저도 절할 때도 이 시간 뭐 준비는 했지만 어떤 말씀을 전하라 할지 이거야지. 그건 생각 안 하고 정리했으니까 이대로 잘 한번 연습을 몇 번 해갖고 이대로 한번 설교를 하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래 했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것도 오늘날이 신명기에도 있잖아요. 오늘날. 신명기 28장 있잖아. 어떻게 되어 있죠?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더라? 시작이 잘 안 되네. 내가 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다 여기 또,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오늘 이렇게 말씀이 주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내게 막았는데 내가 내 형편, 내 입장, 좁은 생각 막 배척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배척하는 게 뭐예요? 강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럼 잔잔한 거니까, 자, 섭섭한 게 있어. 그것도 사실은 섭섭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그 사람 싫어. 이게 싫어. 이것도 강팍한 거야. 알겠죠? 억울하든 섭섭하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하고 섭섭한 게 없는 거예요. 깊이 들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섭섭하게 만든 것도, 마귀가 나한테 건드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생각하면 섭섭할 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섭섭할 수가 없지. 이렇게 되고, 억울해? 억울할 수가, 주님이 내게 하신 것보다 난 억울할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음성을 듣고는 강팍하게 말하라. 이게 오늘 이 말씀이야. 지금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지금 오잖아요. 그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죽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은 오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1호에게 1호 순종하면서 주님 맞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해갈 사람이 있고, 뭔가 작은 것부터 어떨 때는 섭섭하고 억울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너무 여러 가지 우리의 여기 들어오는 건 제일 시시한 게 뭐냐면 섭섭한 거야. 그거보다 좀 억울한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수준을 한번 봅시다. 믿음의 사람들 수준을 보면은 뭐가 되는가 하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 다윗의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 그 10편 40편 그건 아마 사람들이 해석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그때 쓴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보니까. 사울 왕에 십몇 년 쫓겨다녔잖아요. 그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도다. 이래 하면서,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는 요셉이 빠진 그 마른 웅덩이 있잖아. 그건 기가 막힌 웅덩이.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자기 혼자. 나오려고 하면 자꾸 더 떨어져. 그 다음, 수렁은 빠져들어가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에 여러분들 살아볼 때, 해결하려고 이래 해보면 더 깊이 들어가서 해결이 안 되고 꼬이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도저히 내가 할 수도 해보는데도
절망이야, 절망,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데, 기가 막 깊은 수렁 같은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밧줄을 내서 손을 잡고 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와서 타력의 힘으로 건져내면 되는 거잖아. 기가 막힌 운동이. 형들이 사파란 먹으려고 건져냈잖아. 수렁도 건져내면 되잖아.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타력이라거든. 그러니까 성교 분석하게 우리 기독교를 타력적 종교라 합니다. 자기 힘에 의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하나님의 그 힘에 의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이런 종교를 타력 종교라고. 불같이 자기 철학적으로 자기가 막 손을 해서 선을 긋고 뭐 해서 구원 얻는다는 종교를 불과 같이 철학적, 자력적 종교라고 이렇게 분석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서 그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냈으면 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내가 이렇게 빠진 것도 내 죄 때문이다. 그거 너무 잘못된 교리예요. 왜? 원인이 하나님이 모든 걸 내 구원하게 한 사랑의 원인에서 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거야. 내가 했다면 이게 벌써 잘못된 교리야. 자기중심의 교리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근데 이런 교리를 가진 교단이 별로 없습니다. 다 모두 원인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 해결하는 거야. 그렇죠? 그 사람 해결하는 거야.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영원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하는 예정하신 순서대로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럼 몇 가지 해볼까요? 성경에 있는 그걸 갖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4절인가? 또 보면은 나소로가 지금 죽었는데 나소로 병든 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를 통해서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했다. 나소로가 병든 게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죽잖아요. 그 불행한 건데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고 또 하나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했다. 이랬어요. 참 이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병들은 나쁜 거잖아 이거.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대.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나사로도 구원 얻고 나사로 형제도 구원 얻고 그걸 본 사람들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들이 순서를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원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의 결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못 가지기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래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중요한 결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교단이 별로 없어요. 이러면 야, 너도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런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믿는 것들을 칼빈 교리 안에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사람이 그렇게 했지. 일반적인 칼빈주의라. 근데 자기들 보기에 이해가 안 되면 극단 이렇게 붙이는 거야. 알겠죠? 우리 천국에서 예수 믿으니까 그 사람들을 극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기하고 대체적으로 안 맞다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용된 자도 있잖아요. 자, 누구 죄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 원인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걔가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 나한테 온 거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게 영원전 예정하신 거야, 나한테.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 그 영원한 예정 구원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래서 이래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 깊은 수를 건져내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다음 다윗이 한 가지만 더 하고 해볼게. 두 가지 합시다. 다윗의 시편 42편에 보면은 42편 1절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마른 같이 내가 주를 찾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고 내가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우리 이런 신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뛰어넘어서 5절에 근데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내용은 어째요? 이거 시편 42편은 아마 이렇게 봅니다. 다 똑같이 그 역사적 사건이 이게 잘 안 맞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대충 표현하기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가 아니겠느냐. 시편 23편은 분명히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쓴 거 맞아요. 근데 시편 42편도 그렇지 않겠냐 이래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망하며 자기 영혼이 현실에 보니까 낙심이라고 돼 있지. 낭망이 아니고 낙심이라고 돼 있나? 낙심하며
낭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낭망하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두어시보려 내가 찬송하겠다. 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런 순서를 만들어서 한 거야. 그러니 얼른 이럴 때 하나님께 와봐.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 있잖아. 너도 죄인이지만 회개하면 되는 거 보여주시잖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권을 회복할 수 없는 자리인데도 나중에 회복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믿는 그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시편 62편 1절 5절 1절은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되어 있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되고 5절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너의 이거를 칼빈의 주석에 칼빈이 그래 적혔다. 서기 300년경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어거스틴이 해석하기를 너의 모든 판단을 정지시켜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이성 판단 정지하고. 왜? 정지하고 말씀대로 믿어라. 잠잠히 아무것도 너 이성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어라. 잠잠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거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는요. 가만히 믿고 있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릴 때는 내가 뭘 해야 되지 않겠어 하다가 더 깊은 수렁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가만히 기도해 보면 또 하나님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근데 그 현실을 없어야 될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만들어 가는데 근데 원인이 보니까 내가 죄 지은 것 같은 원인이야. 다윗도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이기 때문에 오는 것 같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인간으로 볼 때는 우리 때문에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영원전부터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런 순서가 온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 또 누구죠? 나사로 또 다윗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자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알고 이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나가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여기서 나를 건져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게 되잖아요. 근데 내 부르짖음 그러니까 10편 40편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슷한 성구가 시편 116편에 되는 것 같아요. 116편은 다윗의 시편 아닌데 뭐라고 되는가 하면 116편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내 음성 한글을 들으시면 내가 저를 사랑한다. 내게 기울을 기우시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래 되잖아. 그분이 내 음성과 간거를 귀를 기울여 듣고 있대.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죠? 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평생에 기도하겠대. 그런 분이 어디서 세상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분인데, 우리, 어려울 때마다 찾고 기도하고 이래 해야지요, 여러분들. 평소 때도 그분하고 물어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은 평소 때도 고도하지 않은 그분하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분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2장 4절에 나오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좋겠지. 그지? 근데 그 앞에 5절에 있나?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이랬는데, 검포도. 근데 그 앞에 3절은 어떻게, 숲을, 남자 중 내 사랑하는 자는 남자라는 게 힘 있는 사람 중에, 그건 예수님을 말해. 남자 중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남자 중
남자는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힘 있는 것 중에 제일 힘 있는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뭐라고 돼 있더라?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숯불이라는 건 오정에 빛이 쨍쨍 내리쬐을 때가 환란이잖아요. 근데 주님께로 딱 숨어 들어갔는데 사과나무는 성경에 아가스의 사과나무는 주님이 고난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드시는 사과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분이 내게 환란을 막 줬어. 오정에 중동지방에 빛이 막 내리쬐잖아요. 그죠? 내리쬐는데 그 피해야 되잖아. 그 숯불 예수님께로 탁 숨었어. 근데 그 주님과 고난을 받아. 근데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야.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갖고 내가 좀 뭘 드려야 되는데, 그죠? 숯불 너무 사과나무 같구나. 그래야 좀 시원해, 고난받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힘이 드니까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예수님이 사흘 속인데 건포도 사과로 나를 어떻게 주님 위해서 자기가 고난받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야 마음이 좀 시원해. 그러면서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어. 이건 아주 순교의 신앙을, 순생 순교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순생 순교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연결된 게 바로 이제 6절, 7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좀 제발 내가 환란이 없도록 기도해 주지 말아라. 그들은 생각해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그나마 신앙을 좀 열심히 가지는 사람들이야. 우리를 생각한다고 환란이 물러가기를 기도해 주려고 사울에서 하는 건데, 하지 마라, 하지 마. 나는 지금 이 주님하고 지금 깊은 연애를 하고 사랑을 교제하고 있어서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 놔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까지는 가만 놔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이 순교의 신앙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왼손으로 배가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 이게 왼손 주님의 약속, 오른손 뭐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나 이 환란이 이분하고 깊이 지금 연애하는 때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원하기 전에는 내가 환란이 물러가게 흔들고 깨우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환란 주님 뭐 이제 때가 되면 끝나겠죠. 열흘 동안 환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116편에 이제 그런 우리 이 강구의 귀를 기울이신 그런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귀에 귀를 주면서 끝까지 내 귀에 귀를 주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뭐라고 돼 있어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리라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시편 116편에는 12절인가 보면 그 은혜의 순서를 거려왔기 때문에 뭐라고 되는가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 나오고, 또 그 다음 14절인가 여호와께서 성도에 죽는 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니까 우리 삶이 주님 보시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성도에 죽는 것을 이래갖고 하나님께 불러가길 바라겠죠. 예? 죽는데 개 죽음 하면 되겠어요? 예? 개 죽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히브리서 3장 5절에 오늘날 이제 좀 의 금성을 듣거든 너희들이 아까 1절에 야가서 히브리 3장 1절에 하늘에 부르심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들의 사도시며 대지자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데 이거 경청하고 들어야 되지 않느냐. 과거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멸망받았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들어가면은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4장 2절 4장 2절. 자, 저희가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이
들은 바 말씀을 저에게 유익지 되지 못. 말씀을 들었는데 유익이 못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생명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유익이 못 된 것은 뭐라고 돼 있죠?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라는 건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주신 이 현실,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건데 말만 듣고 별 힘들다.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야. 선택의 은혜, 사흘대속의 은혜, 지금도 나를 위해서 1만 달러한테 빚을 갚아주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야. 찬송가 우리 찬송가 50장 내 너를 위하여 몸부림을 피 흘려 했는데 너 나 무엇 주느냐 이렇게 나오고 또 154장 찬송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게 없는 거야. 그죠? 없는 거야. 달라고만 하고 달라는 거 좀 받아야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화합지 안 했기 때문에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이 못 됐대. 오늘 말은 놀랬는데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기회를 주실 때 받아야지 하고 겸손히 일해야 되는데 그만 자기 어떤 주관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서 다 배척해 버렸단 말이에요. 배척해 버렸어. 그죠? 그렇게 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4장 16절은 우리 유명한 성품이다. 4장 16절 아마 외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그 앞에 15절이 이제 중요해. 15절이 뭐냐 하니까 그 앞에 15절이 우리의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않은 자가 연약함을 실지 채우리라는 뜻은 자기가 직접 체험했다는 거야.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연약함을 채우랬다는 겁니다. 직접 채우라는 겁니다. 채우라는 자가 아니요. 모든 우리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데 그분은 죄는 없으신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정을 다 실제로 알고 동정해 주시는 이런 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 사흘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대신 대속해 줬기 때문에 오늘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분이 자기를 긍휼이시 그분이 사람 되고 십자가 사흘대속한 게 내게 대한 긍휼이거든요. 그죠? 긍휼하심을 받고 또 한 번만 아니라 때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돕는 은혜 오늘도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나가면 다 도와주십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어떡하요? 담대히 나가야지. 담대히 나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이게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디까지 옥토밭이 되기까지 되려고 하면 이런 수술을 거쳐야만 길가밭도 면하고 무슨 밭도요? 돌밭도 면하고 또 가시던 밭도 개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개간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더해지고 그분의 능력에 대한 깨달음이 더해지고 소망이 우리가 몰랐던 게 더 좋다 했잖아요. 아는 거 그거 이루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몰라서 믿고 갔는데 보면 또 놀랄 게 또 있고 그죠? 알면 별로 놀라지 않지요. 몰랐던 내 지식의 범위 아는 범위를 넓어서 오는 게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알고 있어. 그거 해줬구나. 그것도 좋지만은, 내 생각 이상의 것들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받는 구원은 생각 이상의 것들입니다. 아까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뭐야? 생각도 눈으로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그 큰 구원들을 예배해 놨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갈 때, 나중에 그런, 진짜 아는 것 중에 하나님 아는 게 제일 좋구나. 도움 받는 것 중에 그분 도움 받으면, 도움 받고 나면 사람들이 도움 받는데, 그걸 도움 줬으니까 어떻게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공로, 도와줬다가 뭔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생색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치? 생색도 안 내고, 도움 잘 받으면, 도로 잘 받으면, 어우, 예쁘다, 이래. 우리 애들 준 때 잘 받으면, 예쁘지? 안 받는다고 이러는 게 예쁘겠어요? 받으면서 기뻐하는 게 좋겠어요? 받으면서 기뻐하는 게 더 좋잖아요.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 하면 또 예쁘다고 또 주고 하는데, 이거는 인간은 주고 나면 생색도 안 했다고 하고, 사람에게 받는 거 참 힘들어요. 주는 것도 힘들대도 줘보면 또 나를 무시했다.
잘 줘야 되는데 주는 것도 힘들다고. 근데 아는 사람도 주는 게 더 힘들대요, 사실은. 어? 주면 다 좋을 줄 알아. 안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말씀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오는데. 근데 그 말씀이 아이고 아까 7가지가 합해서 오늘 말씀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좀 약간 강권적으로 와서 깨달아진다는 거, 강권적인 은혜가 와서 되지 스스로 깨달아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 비교시켜갖고 나를 부인시켜야 되니까 그만큼. 그렇구나. 힘들어서 주님밖에 없네. 이래갖고 조금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알고 나면 세상 것 축복해 줬잖아요. 이거 갖고 또 마음을 보면 높여버립니다. 내가 이래하고 또 막혀버립니다. 또 은혜가. 그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또 다윗 같은 사람도 또 딱 때리고, 때리고. 이래서 또 강권, 또 자기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의 현실을 주시고, 하나님 여기서 같이 하고,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잡힌 바디 돼. 잡혔다고. 잡혀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또 목자가 있으면 목사 인도를 따라간다 했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래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가치를 깨닫고 당연한 게 아니도록 알기 때문에 마귀를 보내가지고 또 역사를 막 하고 그 마귀 역사할 때 주님께 딱 붙으니까 또 되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려움을 당해서 주님 앞에 그의 끈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주님께 딱 붙을 때 너무 기쁘고 그 가치가 있는 거지. 당연히 여기면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기쁨도 그만큼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만들려고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훈련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훈련을 받으면 너무 좋은 거야. 또 내가 이렇게 이 국가대표에 뽑혔구나. 힘들지만 또 이렇게 되고 국가대표 나가서 시합을 해서 이기니까 또 좋구나. 힘들어. 근데 미련한 사람 국가대표 뽑혀서 좋았는데 훈련 세게 하니까 싫고 또 시합 나가서 하려니까 싫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야,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세게 환란이 큰 거 보니까 나는 어릴 때 환란이 크고 어려우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래. 내가 어려움이 안 오면 내가 죽은 증거래. 어려움이 안 오면 죽은 증거래요. 어려움이 온 게 살아있는 증거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를 자, 부모가 있으니까 우리 자식들 나쁜 말로 쪼아가지고, 쪼아갖고 만들라고 하지. 부모가 없는 사람, 놔두잖아. 그치?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더 공부를 시키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놔두는 게 좋아요? 아이고, 김정희 집사님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난 모르겠다. 내가, 김정희 사모님이다. 참, 내가 참,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건 이게 좋은 거예요. 힘든 게 아니래도 알고 보면. 힘든다는 게 내가 아까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제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지 않고 껍데기, 기적만 보고 젖이나 먹는 사람들. 의의 말씀을 체험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체험하도록 연단을 주시고 성령이 같이 하시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굉장한 겁니다.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게. 그러니까 요번에 말씀이 이걸 아는 사람은 길가봐서 이 말씀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야. 좀 깨달음이 좀 있는 사람 하다가 어떻게 내가 이 귀한 걸 모르고 이러네. 자기를 탁 부인하고 가고 가시던 볼까 세상에 내가 힘을 이거 나눌 수 없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가야 되지. 어떻게 세상하고 나누겠어? 이렇게 가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의 사람들이 다 고민하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이 모든 것 어떻게 다 해주신다. 그러면서 거기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너희는 얼마나 귀한지 머리턱 하나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난 내 머리턱과 몇 개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머리털 숫자 셀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다 세고 있다네요. 굉장한 분이네. 머리털을 다 세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나에게 관심이 많고 좋으신 분이겠어.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됐대. 그러니까 아무도 상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끝내야 될 건데, 자, 한번 그것도 외워보고 마지막 그 요한복음 맨 끝절도 한번 외워보고 끝내야 되겠네. 자, 우리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근데 그 앞에 우리의 대시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자라고 했어. 그죠? 실질 인간으로 와서 연약함을 채우라고 동정하면서 그 마음으로 함께 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힘들어? 그냥 처음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그 정도 동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채울하심을 받고.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에 대한 연약에 성령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성령은 아시고, 아이고 안 되겠다 던져버리겠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탄식하면서 우리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하니까 기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외워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을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연약해 주죠. 그 다음 또 이제 요한복음 9장만 그때 요한복음 9장 맨 마지막에 39절하고 41절 보면 이럽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우리가 말씀을 안다? 아이고 아니야. 오늘 또 어제 알았던 거는 아닙니다. 오늘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어제 알았던 그대로 써먹으면 안 됩니다. 잘하기 때문에 오늘 또 물어보는 겁니다. 자, 10살짜리 사는 삶하고 30살짜리 사는 삶하고 같아요, 달라요? 방법이 다르지. 이제는 오늘 뭘 연습한? 그때도 주님을 따라가니까 된 그 연습을 한 거지. 그때 지식을 그걸 갖고 살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 옛날이지. 오늘 또 물어보니까 또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오늘도 주님 이 현실이 왔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욥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주님 이제는 말씀하옵소서. 이제 내가 이때만 물어보고 그때 하기 전에는 욥의 그 욕기를 보면 내가 안다고 막 큰 소리 막 쳤잖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욥이 나중에 교만을 딱 꺾어놓고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에 그래 그동안에 내가 말을 했지만 알지 못하는 걸 말하고 헤아릴 수 없는 말을 짓거렸대 이래 해놨어. 이제는 주님께 내 묻겠고 그때 대답했으면 이때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알겠죠?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다 알아. 목사하면 더 그래. 내가 다 알아. 이러면 무슨 끝이 없거든. 그죠? 오늘 또 물어서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다고 하므로 마지막에 우리도 그럼 소경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가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오늘도 못 보고 또 알려주세요. 이래야 해서 또 보고 또 듣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앞에 내가 심판하러 왔으니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한다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들은 보게 해준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구원을 알게 해준다. 근데 어느 시기 됐든 본다고 또 교만하면 끝이야. 끝. 듣는 것도 끝이야. 끝. 계속 배우고 계속 들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연단받고 계속 자기 부인하고 계속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방송과 한잔 보면서 이제 방도를 제가 할 텐데 방도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문을 하고 두 번째 방문하기 전에 예정된 그 행사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찬송가는 176장입니다. 176장을 누르면서 우리 목사님들 이 앞에 의자에 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76장. 모의 소망 구했다 우리 예수 우리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잠깐요. 네, 목사님 세 분이 아직 안 오셨는데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먼저 오신 목사님이라서 목사님 그리고 나머지 목사님 오시도록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자리 앉아주세요. 자, 2절. 우성의 마음 부른다 물결이 높이 설레네 소망의 박수 주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에 믿고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라.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도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얼굴을 입어 어렵지 않게 서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첫 번째 강문입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 예배 때에 집회 감사헌금을 실시합니다. 지금 오전 예배 마치신 후에 헌금위원은 남방 앞에 오셔서 연봉대와 감사헌금 봉투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시 오후 예배 때에 이렇게 전 교인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방은 서구교회 김준식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수 일어나 주세요. 네, 남반 저기 네, 앉아주세요. 또 여반 대군교회 임명산 집사님 자리에서 여반 앉으세요. 또 김옥자 집사님 성교회 네 저쪽에 계십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이상 3명입니다. 네, 두 번째 광고를 하기 전에 행사가 뭐냐면은 사진 찍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 기념일로 또 우리 행사의 기념일로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오늘이 아마 최대로 모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쁘게 나오도록 이렇게 옷도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이쁘게 웃고 이렇게 해서
여기 사진 잠깐입니다. 찍고 나서 마지막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없어도 됩니다. 고생 오세요. 네, 다른 분 찍게 하시고. 다른 분 찍으라고 휴대폰 드리고, 목사님 여기 와. 제가 한번 찍어보고. 아유, 한 번에 다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주실 분 자청을 해주세요. 아무도 없네요. 그래도 자기가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럼 저는 안 찍어도 됩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자, 2초 안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2초, 9초, 8초. 한번 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는 박수 치는 거를 찍겠습니다. 자, 다 같이 제가 박수 치려면 치세요. 자, 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넣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들 자리해 주시고,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서울교회는 이주경 하나님한테 전송할 거니까 이주교회 분들은 세사님한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교회는 노원 목사님 저희한테 받으시면 되고요. 기타 교회는 저희 단위 교육자에게 이렇게 이제 연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광고. 점심 식사는 12시입니다. 오후 예배는 3시입니다. 15분 전부터 준비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와서 기도의 팀으로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기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생명의 교훈을 또 받게 해주시고, 또 누룩의 그 잘못된 교리와 교훈으로 모든 교회가 또 이렇게 썩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개인교회, 또 사회교회 있는 각 교회, 또 우리 천공회라는 이 교단의 이 진영교회가 또 한국도 교회가 썩지 않고 그 중에 올바로 이거를 가르치라는 그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멸하지 않고 기다리서 난 것 같이 우리 한 교인, 한 교육자 또 모여가지고 올바른 교훈을 보수하고 올바른 교리를 보수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 그것이 붙들고 하는 역사에서 그 주변에 살릴 사람은 다 살리는 걸 압니다.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은 하나님이 죽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지 알고 나가면 거기서 우리가 모든 약한 세상 속에서 또 모든 여기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면서 낙심하고 이래하지 말고 그 속에서 왜 이런 세상을 주시고 또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실지 그걸 보면서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걸 굳게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내 심령이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에 찾게 갈고같이 내가 항상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사랑을 벽에 난 이르기까지 순교의 신앙, 순전의 신앙으로 우리를 키워나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씀이 될지언정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어떠하니라 상관을 말고서 내 마음에 맞는 어려운 일도 즉시로 즐겁게 순종하라는 것이 즐겁게 순종할 수 있도록까지 많은 순서의 깨달음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꼭 붙들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래서 찬송가 97장 힘이 없고 연장 엎드려서 찬송가 38장에 힘이 없고 연장하는 엎드려 보니 성령 강림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97장 찬송에 약하고 죄도 죽게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쳐주시는 주님께 나가고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하는 이런 껴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롭게 은혜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고 그런 주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정을 채우라는 대지세상이고 선지자라는 걸 믿고 우리 소망 가운데 어두운 세상 속에 굳게 나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어둠을 이겨나가고 어둠을 밝혀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